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떠한 관점으로 나를 찾는가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찾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관점으로 나를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두 번째는 세속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찾아갈 때 도대체 이 근원자, 도대체 이 우주의 근원자는 누구시며 궁극적인 실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찾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나를 찾아갈 때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인간 자체만 관심을 갖게 되죠.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결국 찾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을 찾게 될까요? 인본주의 방식이겠죠? 여러분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의 원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해서 또 학교에 들어가서 이미 인간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인본주의 사고방식의 모든 교육을 우리 뼛속 깊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밀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뿌리가 박힐 때까지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인본주의는 이미 에덴 동산으로부터 벌써 그 씨앗이 뿌리가 내려졌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이 유호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주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인간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간 이 인본주의 결과가 나타낸 이 그 열매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정서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화과 나무의 피그 리프를 가지고 임시로 자기의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가리게 되었죠.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잎은 해가 나고 비바람이 치게 될 때 근원적으로 우리를 감추어 줄 수 없는 일시적인 보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fig leaf라는 그 첫 번째 fig 무화과죠. leaf 나뭇잎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첫 번째 이니셜을 따가지고 fear, isolation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나중에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냥 지나가고요. 그래서 우주의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인간의 이성의 영역 안에서만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 안에서만 자기 나 자신을 찾아갔을 때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아주 잔인한 이기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상을 투영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을 각각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낸 이 하나님은 어쩌면 또 아주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인간의 이성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의 정체감의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시의 인간의 모습은 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완전히 이 하나님 닮은 경건한 자손이 승법 번식하는 그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의 인간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런 치유의 시간 집중해서 내가 과연 건강한 자인가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린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굳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다함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창조시 인간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재 2번으로 가보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지배를 오히려 당하고 생명관계에서 떠났고 정죄와 교만과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이 맨 위에 이 동그라미 부분은 하나의 렌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렌즈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 관점, 뷰라고 할 수 있겠죠. 월드 뷰. 그래서 내가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게 존재론, 목적론, 가치론이 있습니다. 존재론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목적론의 문제, 나에게 또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가치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하나의 어떤 가치 체계, 가치 장치가 있어서 내가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에 자기 인생의 전체를 걸게 되죠. 어떤 사람은 공부, 명예, 권력, 물질,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를 두는 것이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명예에 대해서 가치를 뒀을 때 이 명예가 무너질 때는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어떤 그런 혼란과 불안정한 그런 인생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로 다시 돌아와 보면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상실한 채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한 번도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어쩌면 고민해 보지도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또 인생도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목적론. 그래서 각종 중독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중독의 나무라는 이 나무 한 그루를 여러분 아주 거대한 나무를 한번 수십 년 된 이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상 위에 여러 가지 종교, 성, 도박, 사람 중독, 일 중독, 음식, 약물, 행위, 물질, 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중독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되겠죠. 요즘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중독, 뭐 갬블링, 애견 중독, 쇼핑 중독, 음, 뭐 이렇게 TV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중독의 양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한 중독에 빠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지상 위에 맺혀진 이 중독의 열매들을,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면 이 술을 끊어야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 중독의 열매가 이렇게 지상에 맺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끊어보려고, 열매를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참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 예를 들어 내가 좀 고통스럽다, 내가 힘이 든다, 내가 내 마음이 울적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어떤 사람이 술을 찾게 되었어요. 그럼 술이 일시적으로 우리 뇌에서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사람은 좀 그 고통을 좀 잊게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떠한 또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이 뇌가, 우리 뇌 지난번에 이 뇌 중심부의 림빅 시스템이라는 기억을 관장하는 어, 그 뭐죠? 그 해마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 부분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서 또 술을 찾게 돼요. 점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자기가 중독의 그 덫에 걸렸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속 중독의 물질을 찾게 되고, 그 물질 중독, 행위 중독, 여러분 그림에서 볼 때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독의 문제를 어, 인지하고 있지만 어떤 것은 그 표면적으로 일시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쩌면 우리 안에 그 일 중독이나 종교 중독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독이라는 것 자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 중독과 종교 중독에 제법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퍼센테이지가 아마 통계를 내보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종교 중독,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믿음이 좋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종교 중독, 그래서 우리가 독성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toxic faith 해서 음, 우리가 이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종교 중독에 빠졌다는 것도 모르고, 건강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지 않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제법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이 종교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 속에 있다, 내가 11조를 하는 것,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의 그 관계성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을 체크해 보면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종교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 중독을 만들고 있는 중독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는 외로움, 두려움, 수치심, 비탄, 분노, 유전적인 요인들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들이죠. 근데 그 이 중독의 뿌리를 만드는 것 밑에 더 깊은 이 뿌리를 만들어내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지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중독의 열매, 그 밑에는 열매, 뿌리, 또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재 맨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요? 토양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열매, 그 다음 열매를 만드는 뿌리, 또 뿌리를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하는 그 토양. 이 토양이 있지 않으면 뿌리가 잘 자랄 수 있지 않겠죠. 이 토양은 도대체 어떠한 토양 위에 이러한 뿌리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보면은 왼쪽부터 신체적인 학대, 영적 학대,
성적 학대, 감정적인 학대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아주 소극적 학대부터 적극적 학대까지, 어쩌면 신체적인 학대는 뭐 이렇게 민다거나 이렇게 뭐랄까요, 몸에 어떤 자극을 준다거나 밀치거나, 뭐 그다음에 적극적인 학대는 뭐 매질을 한다거나 폭력을 가한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영적인 학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네가 그렇게 좀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떠들면 너 천국에 못 가. 하나님 화를 내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하나님은 좀 무서우신 분. 내가 이렇게 떠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줄 것 같은 이러한 영적인 학대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갖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학대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충분히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성적인 학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성에 대해서, 내가 남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을 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만졌을 때 노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이것도 소극적인 학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학대는 뭐 성적인 뭐 희롱, 뭐 강간이나 그 추행이나 이런 모든 그 폭력이, 성폭력이나 이런 것도 성적인 학대에 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정적인 학대,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수치심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거나 분노, 이 모든 것들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학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대의 토양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근원적인 정서적인 뿌리는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 속에 흐르고 있는, 한국인의 문화 속에 흐르고 있는 대표적인 정서는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주 뭐 옛날이었죠. 시골에 가면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제가 저럴까? 우리는 몰랐는데 이렇게 키를 뒤집어 쓰고 이제 어린아이가 그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면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을 얻어오라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그 문화 있죠. 이런 것도 수치심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외로움, 비탄, 분노, 유전적 요인,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정서 속에서 우리는 중독으로, 그 괴로움을 잊고자 그런 혼란 속에서 이런 중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 학대의 토양으로부터 잘못된 정서는 잘못된 중독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치론이죠. 내가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여러분이 이제 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자가 예수께 예수께 나와서 나와서 가로되 내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 명하여.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공격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말 그 배고픔,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전혀 쓰시지 않는 인간의 그 고통을, 배고픔과 그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견디신, 자기를 위해서 이러한 권은 하나도 하나님의 권리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배고픔 그대로, 우리가 배고픔을 느꼈을 때 그 괴로움을 여러분이 아시죠? 40일 동안 이 괴로움, 그 배고픔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먼저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먼저 우리 신분을 공격하고, 뭐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도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적당히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첫 번째 두 가지 이제 답이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과 우리 자신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고 한번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가요? 예, 없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인생의 어느 누구도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라고는 누구도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 진리, 생명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생명,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으로부터 우리가 답을 내려보면 첫 번째, 모든 인간의 자아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길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문과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모든 인간의 자아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곧 길, 진리, 생명입니다. 석가가 죽을 때 그 제자들 앞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내 인생은 무엇인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물음표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대학에서 철학 교수님이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거창한 거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 철학 교수님이 연구 중입니다. 이렇게 좀 명답을 철학 교수님답게 남겼습니다. 많은 학설과 이론들이 오늘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돼서 그냥 쓰레기통에 그 연구된 것들이 던져지고 연구 중이고 어떠한 것도 답변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유일한 답변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답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러한 답변은 과연 정확한 사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형성시켜 왔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됐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누구인가를 여러분 어떻게 아셨죠? 관계에 의해서 네, 그 사람들이 부모를 이야기해 통하여서 네, 또요. 감사합니다. 또요. 부모님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답변들을 해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보다 시간상으로 먼저 존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라고 말했는지에 따라서 나에 대한 머릿속에 잘 정리된 어떤 지식들이 어떤 틀이 있을 거예요. 나에 대한 자화상, 나에 대한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어쩌면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상으로 먼저 존재하는 누가 나에 대해 무엇라고 말했는지 어린 시절에
아, 너 참 대단한 아이다.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냐. 아니면 어쩌면 너는 이렇게 좀 뭘 내가 먹고 잘못 먹고 너를 이렇게 낳았는지 너를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냐. 이런 말 한마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님은 내가 너를 낳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엄청난 어떤 마음의 못을 받게 하는 이런 한마디 말 순식간에 살짝살짝 스쳐가는 이런 말 한마디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필터, 여과 장치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어느 정도 여과 장치가 있어. 내가 듣기 싫은 말은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내가 싫은 것은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정말 백지처럼 아무런 여과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 던져진 이 한마디 말은 내 인생에 대한 그 가치관, 자존감, 정체감을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한 생각들, 언어들,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들이 이것이 정말 진실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그 답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의 대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죠. 누가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자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여러 어, 그, 그 사람과 매체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여기다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한 것을 정리해 보면 이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거짓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변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이렇게 반대로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을 쌓을 때 이렇게 회치를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칠을 해서 그 깨끗한 벽으로 회칠해버리는 문제 없는 것처럼 회칠을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 거짓 선지자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아까 우리 대답해 주셨는데요.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출생하면서부터 바로 부모로부터 들려진 말들, 그분들의 그 사고 체계, 삶의 방식들이 아주 뿌리 깊게 우리 피 속 아주 우리 DNA 안에 출생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루기 전에 이미 부모가 우리 안에 많은 가치와 인식과 나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한국에서 한 25년 전 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했는지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이번에 뭐 5과목 이렇게 다 100점 받아오면 내가 한 과목당 뭐 10,000원씩을 줄게 하고 아이에게 막 이렇게 무슨 아이가 좋아하는 뭐 로봇 같은 큰 뭐 로봇가 새로 나왔는데 그 장난감을
사주겠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때마다 시험 때마다. 그래서 아이가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가 엄마 나 500점이야. 엄마가 약속한 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줘 하고 아이가 시험 발표, 시험 결과가 나오고 엄마한테 달려와서 그래서 이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엄마는 물론 자기 아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그 자기의 그 욕심을, 엄마의 욕심을 가지고 돈을 걸은 거죠. 너무 놀랍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찾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의 그 답안지를 다 베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그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다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이 공부만 해. 네가 이번에 이 대학만 합격하면 이것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래서 우리는 그 성장 과정에서 발달 단계에서 있어야 할 모든 정서적인 것들이 발달되지 않은 채 그냥 공부만 했을 때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미국에 언어 연수를 오는 중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이렇게 왔는데 엄마가 아마 약사이셨던 것 같아요. 공부만 하도록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아이가 이 플라스틱 물병을 따는데 이거를 못 따요. 그래서 막 못 따고 못 먹고 그리고 신발끈을 묶지 못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왔을 때 신발끈 묶는 거, 물병 따는 거, 일어나면 물 이렇게 그 이불 개는 거, 이렇게 첫 침대 정도나 이 모든 것부터 다 했는데 아마 한 달 후에 엄마가 이 아이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마 놀랐을 거예요. 달라진 삶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이 입시만 통과하면 교회도 우리가 잠깐 뭐 한두 주 몇 주 안 가도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교회 가도 돼. 이렇게 하는 어머니들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는 많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뿌리 깊게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내려져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좀 강력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르게 내려진 이 부모의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이 교육이 우리 아이 안에 내려졌던 것들을 제가 눈으로 목도할 때 내가 이러한 것들이 나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아이에게 이런 잘못된 또 가치관을 이 아이가 형성하는데 거짓된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이 아이가 부모가 되면 이 아이가 또 거짓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이미 형성시켜 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이제 부모의 영향을 잠깐 이제 조금 그 힘이 덜하고 친구를 만나서 뭐 친구 따라 뭐 어디 간다고 하죠. 친구의 영향을 갖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세 번째 역할. 여러분 뭐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부모의 영향력은 물론 계속되겠지만 학교 가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이 안에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네가 성공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면 좋은 직장, 또 성공, 인정을 받게 될까 이런 모든 그 도식들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잘 정리된 지식으로 우리 머리 안에 딱 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과거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마 공부를 잘하는 공부에 은사가 있었던 학생들은 한 5%, 많으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획일화시키고 때로는 우열, 뭐 우수반, 열등반 이렇게 나누기까지 해서 그때부터 이미 나는 열등반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의 뭐랄까요, 자아상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이 모든 선생님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중 매체입니다. 뭐 TV와 매스컴들, 신문, 잡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이 대중 매체가 한 것이죠. 여러분 TV를 보시면
우리가 때로 뭐 이렇게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잘 됐다 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또 많은 영화들을 보는데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거짓 선지자가 준 메시지를 이미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저희 그 제자가 간사님 굉장히 좋은 영화가 요즘 새로 나왔어요. 아마 30년 가까이 됐을까요? 제가 제목은 정확히 메디슨 카운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여러분이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가정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이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그 사진을 찍기 위한 사진 작가가 그 마을에 뭐 나비를 뭐 찍고 뭐 이런 자연을 찍는 그런 사진 작가가 찾아오게 되는데 무료한 중년의 그 가정생활 부부 생활을 접고 이 사람과 그 불륜에 빠지는 그 과정을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작가가 묘사해서 진짜 아름답게 그 영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 나도 저런 사랑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남기는 영화였고 그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기가 막히게 이 가정을 네가 집을 떠나 나와 함께 이 사진 작가가 떠나기 전에 나와 함께 떠나자. 그때 속삭인 한마디가 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 말을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러한 속삭임을 너무나 많이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이 대중 매체, 이 모든 이 PD나 이 드라마를 만드는 이 70% 이상의 사람들이 불신자의 사고 체계가 이 작가를 통해서 영상화해서 시각화해서 우리 마음에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걸러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아무 장치가 없이 그냥 흡수해 버릴 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아주 굵직한 무거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영적 지도자입니다. 때로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까 말한 에스겔 13장 말씀에 나타난 이 영적 지도자가 거짓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단의 그 교리들, 이단의 교주들 그리고 그 외에도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영적 지도자들이 때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자기의 가치관으로 해석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모, 친구, 스승, 대중매체, 지도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3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우리는 이와 같이 주위의 사람들과 유입된 정보에 의거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서서히 형성시켜 나간다. 그리고 그 답은 그 일생 동안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변하지 않고 우리의 나머지 일생을 결정한다. 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유입된 정보에 기초를 해서 이 대답이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한 번도 어쩌면 생각해보지 않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4번째 심각한 문제는 누가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네. 그 대답의 대부분이 거짓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거짓된 신분증이라 결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신분증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에게는 진정한 신분증을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 어머니의 테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무수히 많은 던져진 이 언어가 차곡차곡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어떤 책이나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잘 정리된 지식의 틀로 나에 대한 자화상이 딱 짜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견고한 요새처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처럼 힘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이 지긋지긋한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내가 벗어버리고 싶지만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러한 인식이 만들어진 이유들을 우리가 좀 더 간단히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은 숨기는 가정, 기능이 아주 잘, 우리가 피와 이 피가 잘 통하는 것처럼 심장이 피를 잘 이렇게 온몸에 보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능이 잘 된 숨기는 가정이 있고, 또 대화가 막히고 이게 뭔가 관계가 막혀 있는 역기능, 기능을 잘 못하는 역기능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맨 밑바닥에 보시면 역기능 가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속에서 이 가정은 뭐 축소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안팎으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역기능 개인들은 역기능 가정과 역기능 사회와 역기능 교회, 역기능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겠죠. 자, 이 많은 받는 스트레스들을,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정서들이 우리가 밖에서 반응이 왔을 때 내가 건강하면 이 반응에 건강하게 리스판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 정서를 잘 다루어준, 내가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가 나에게 건강한 역할을 해준 자녀들은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이 잘못된 정서, 이 대표적인 정서, 수치심이라는 정서 속에 우리는 이 악순환의 서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갖게 되면 내가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죄책감을 갖고 누가 나에게, 부모가 나에게 엄마 이거 해주세요 하면 안 돼, 이렇게 거절감을 자꾸자꾸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연민에 빠지게 되죠. 나는 참 불쌍해. 그 스스로 연민에 빠지고, 이게 깊어지면 자기를 싫어하게 되고 자기 증오감,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적 대리자란 말은 여기에 가로 열고 뭐 술, 갬블링, 인터넷 중독, 그다음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사람 중독, 쉽게 말하면 사람 중독,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중독은 관계 중독입니다. 내가 어떤 그룹에 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소외된 것 같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가 1인자가 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소외된 것 같고, 열등한 것 같고, 외롭고 우울한 감정이 들고, 이것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33살에 하나님이시면서 33살에 한 젊은이가 자기의 심장을 우리에게 돌려준, 심장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의 그 열등한 부분만을 보고 추한 모습만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늘 그러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여기 중독적 대리자는 결국 술, 마약 중독, 뭐 갬블링, 관계 중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인터넷 중독, 영화 중독, 애견 중독, 그 말할 수 없이 많은 셀폰, 이 전화, 이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가 중독됐다는 것도 모르고 무감각한 상태로 와서
파괴적인 결과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것이 이 서클이 계속 악순환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순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건강한 가정은 맨 위에 그 그림은 부모, 엄마와 아빠, 엄마, 밑으로 이제 위에는 페어렌츠라고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2개는 밑에는 이제 제가 3개 그려놨는데 이거는 어린아이들 책에 부르는 형리고 이거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첫 번째 아이와 둘째와의 관계 아빠와 두 번째 관계 각각 이렇게 많은 선이 그어져 있죠. 건강한 가정은 이 줄이 2개 굵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탈된 엮이는 가정은 아주 얇게 가느다란 줄로 한 개의 줄로 관계가 이탈돼서 거리가 멀고 줄 하나로 연결돼 있고 또 엄마와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와 세 번째 아이, 아빠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 다 관계가 얇게 줄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아주 밀착돼 있어요. 선도 없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2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독립적인 상호 의존, 그 다음에 그냥 상호 의존 관계, 영어로는 INTER, 서로 상호 간에 독립된 interdependence, 상호 독립된 의존 관계. 2번째는 그냥 상호 의존 관계, 완전히 너와 나가 독립되지 않고 그냥 의존적인 그런 codependency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너와 나가 있지만 독립된 관계지만 서로가 필요할 때는 의존적으로 돕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만 너와 나의 경계선이 분명하고 남의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내가 자녀라고 해서 자녀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내 배우자의 관계를 침범하지 않고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계지 부부가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내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것을 조종하는 관계로 갈 수가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거친 말이 나오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있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이 좀 섭섭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됐을 때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 때 인간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삐끗하고 서운한 관계가 있을 때 인간과의 관계도 똑같이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디펜던시 상호 의존하지만 그러나 독립적인 관계,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관계 그리고 마지막 2번째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코디펜던시 서로가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하면서 이렇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건강하지 않은 2사람은 늘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뭐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좀 관계가 복잡해지고 또 더 나아가면 뭐 직장, 공동체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3번째 그림은 그 아빠, father, mother 이게 약자입니다. C는 child인데요. 이 관계가 서로 결속 관계가 건강하게 경계선이 딱 그어지면서 상호 의존하고 서로 돕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융해돼 가지고 녹아내려서 아무런 서로 밀착돼 가지고 밖에서 누구도 예를 들어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그 며느리가 밖에서 들어오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외계인 이방인처럼 이 가정의 한 일부로서 쉽게 결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한 가정은 누가 들어와도 또다시 건강한 2줄이 선명하게 경계선도 분명하고 존중해주고 또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데 이 밀착된 엮이는 가정에 누군가가 외부에서 뭐 사위나
그 외부에서 결혼을 딸이 배우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위된 사람들이나 또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그 뭔가 쉽게 그 결속을 이루지 못하는 관계를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또 이탈된 엮이는 가정은 너무나 서로의 무관심, 어떤 정서적인 학대, 경계선도 없고 함부로 침범하고, 이러한 또 나도 침범당해도 뭐 그냥 상처를 주고받고, 이러한 엮이는 가정의 그림을 제가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4절 말씀 누가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잠언에 보면은 이 올량한 혀와 패려한 혀를 여러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또 생명나무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 단어를 대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해 주는 말, 이 칭찬은 생명나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지상으로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그 밑으로는 건강한 정서들, 그, 그 수용받은 마음, 칭찬, 격려, 사랑, 여러 가지 많은. 장님 뱃살 빠졌네? 네? 응? 네. 그래요. 요 밑에 그 뿌리가 아주 건강한 정서들이 있겠죠. 아주 수용받은 마음, 사랑받은 마음, 참아주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요, 감사하는 마음, 이런 뿌리 밑에 또 아름다운 그 정서적인 그 건강한 그 토양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도 좀 그림을 그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거친 말, 거짓말, 때로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한 이 거짓말들, 거친 말들, 속이는 말들, 남을 아프게 찌르는 말들,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그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된 사고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 속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또 누가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셨지만 우리 어머니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왜 대표적으로 아비들아 이렇게 말했는데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환하게 말지니, 경록게 말지니라고 그랬는데요. 아주 뭐 great 앵거라 그래야 되나, 아주 크게 화나게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보면은 그 discourage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courage란 말은 DIS란 말에 dis가 붙죠. 뒤에 courage에 discourage 시킨다 그랬는데, courage는 용기와 기를 불어넣는 그런 격려하는 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화를 낼 때 잘못된 영향력은 아예 기를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럼 기가 꺾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꺾인 아이들은 늘 낮은 자존감 속에 나는 못해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행기. 예, 기를 불어넣으셔서, 기가, 우리가 범죄 이전에, 우리가 선악과 이전에는 기가 꽉, 하나님의 기가 차서 무엇이든지 다음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요. 기가 다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부모 역할을 통해서 페어렌팅을 잘못해서 혹시 그렇게 됐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시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길을 불어넣는 역할을 이제부터라도 이제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그 문이 열리기 시작됐는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아상은 권위의 인물인 부모로부터 이렇게 대부분 형성되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단계는 0세부터 3세인데요. 양성 부모의 단계입니다. 엄마, 아빠 다 양쪽 다 부모가 역할을 해야 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따뜻한 게 접촉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모 역할이 있습니다. 양쪽 엄마, 아빠 다 엄마만 아니라 아빠의 그 역할도 아주 중요하죠. 그때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아빠의 역할을 경험한 아이들은 더 많이 그 자아 형성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단계에 들어오면 이성 부모의 단계예요. 3살부터 그다음에 그 사춘기 때까지 딸에게는 아빠 역할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성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시기인데 이성의 그림을 그리는 시기예요. 이때 그림이 긍정적인 아주 좋은 아름다운 그림을 본 아이들은 이성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려서 이 딸의 여자아이가 이성을 생각하게 될 때 긍정적인 그림을 갖게 되고 아주 긍정적인 성경적인 결혼관을 갖게 되는 중요한 역할이 이성 부모의 역할이고 또 아들에게는 엄마의 역할. 앞으로 내가 자매를 만나면 이러한 내 엄마와 같은 엄마 닮은 이러한 자매를 만나고 싶다. 이게 긍정적인 그림을 보는 아이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근데 이때 이성 부모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부정적인 그림을 보는 아이들은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이성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 딸이 아빠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을 보지 못했을 때 남편에 대한 의심,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유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런 고백을 하는 많은 자매와 또 내 아내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그 부정적인 그림을 통해서 이성의 그 자기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림을 보고 그 결혼 생활까지 끈이 연결된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결혼 생활에 미치는 그래서 원 가정 그 패밀리 오브 오리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원 가정에서 내가 그려진 그림 상처들 위에다가 부모를 떠나서 2층으로 또 내가 갖게 된 새로운 가정 그 결혼 생활에 또 2층 상처를 얻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성 부모의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메이고 이론이라고 이 부메랑이죠. 한번 딱 던지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죠.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상하게도요. 통계적으로 자기 부모를 자기 아들이면 엄마를 닮은 배우자를 아닌데도 부정하지만 비슷하게 닮은 또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 자기가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정서들이 다시 한번 그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비슷한 인물을 통해 충족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기 전에 이 상처를 씻고 깨끗이 씻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못된 또 선택을 이상하게 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좀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기회가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사춘기를 거쳐서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동성부모 이제 딸에게는 엄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엄마와 함께 그런 친밀감을 나누는 이런 중요한 단계. 아들은 아빠와 함께 이 친밀감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직면하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아빠는 풀어가는지 내가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아빠에게 내놓고 뛰어가서 아빠와 이것을 상의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동성부모의 건강한 숨기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1단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가는 시간들이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페어렌팅을 혹시라도 부정적인 것들이 경험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진정한 부모,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육신의 부모를 만났지만 우린 잠깐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와서 그 육신의 부모를 잠깐 만났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빠, 하나님 아빠, 이분이 우리를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리페어렌팅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누가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 어쩌면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질 때 이 치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개인 단위로, 가족 단위로 이 공동체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한 자매가 이 세미나에 와서 자기의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서 이 남편이 세미나에 오고 또 엄마 아빠가 세미나에 오고 공동체가, 그리고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남편은 목회자이셨고 교회가 이 치유의 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도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 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의 문을 여셨는데 이 치유의 긴 여정들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 또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단지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왔는데 우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아빠 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리페어렌팅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내 부모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예, 우리는 어쩌면 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부모가 때로 우리를 거절하고 거절감을 느끼고 씁쓸함을 맛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우리를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때, 부모는 거절했지만 거절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중요한, 그때 하나님은 나를 accept 하셨어요. 우리 부모는 그때 안 돼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사랑받고 싶었지만 부모는 그걸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마저도 그때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야단 먹을 때 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나님이, 내 부모가 나를 정서적으로 어쩌면 학대도 할 수 있고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를 할 수 있었지만 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러웠고 창피하고 내 마음이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내 옆에 주님이 고개를 똑같이 푹 숙이고 나와 함께 그 아픈 상처를 똑같이 느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옆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슬픔, 우리의 잘못된 죄로 인한 많은 파생된 잘못된 정서들을 아시고 그 정서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신분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모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비합리적이고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오직 그분 자신과 그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 세속적인 모든 이 교육과 사고방식, 체계,
가치관들이요. 잘못된 기준을 도달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못하면 나는 열등한 존재,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정말 지긋지긋하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자꾸 실패하는 나.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 거절감이라는 이 상처의 벽돌 위에 세속적인 가치관 위에 잘못된 벽돌을 쌓아 올려서 분노 속에서 절망 속에서 때로는 나를 수없이 죽이고 타인을 죽이고 이러한 잘못된 이 붕괴 직전에 내가 쌓아 올린 이 인생의 벽돌은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기초가 잘못된 가치관의 잘못된 이 세속적인 가치관 위에 쌓은 인생의 벽돌은 마땅히 기초부터 허물어져야 할 인생의 벽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내가 그 상처에 건강하게 반응한다면 이러한 벽돌을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와서 이 상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주님 제가 지금 아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상처를 만져주시도록 보여드린다면 우리는 거절감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씁쓸한 마음이 아니라 열등감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수용감과 거절감이 아닌 수용감 속에서 건강한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가치관 위에 이 인생의 벽돌을 이제 새롭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셔서. 세 번째는 비합리적인 비교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신분증이 만들어낸 그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합리적인 비교를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비교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낳게 돼서 나는 참 어쩔 수 없어 열등해 나는 못해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할 수 없을까 이렇게 그 비교 의식은 피해 의식을 낳게 되고 피해 의식은 또 열등 의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생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누가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그 우리 모든 그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조직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편 제가 이 열등감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이 문제를 공격하거나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 저는 시편 종종 139편을 열면서 1절부터 시편 139편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읽으면 내 생각, 내 말하는 것,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 혀의 말, 내 움직이는 것,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모든 것 알지 못하신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그분 앞에 내 것을 숨길 수가 없고 드러내놓고 말씀을 들을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 내 말하는 거, 앉고 일어서는 것, 생각, 말의 혀의 모든 그 내 전체를 아시는 그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시편 139편 이 말씀을 열고 묵상을 해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는 때로 뭐랄까요? 그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열등하게 느끼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건강하게 반응해주지 않을 때 그 내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화를 내기까지 하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증오까지 갖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어떤 그 고유성,
독특성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아주 그 뭐랄까요, 그 타인에 대해서 우월감, 분노, 경쟁심, 교만함 이런 것까지도 일으키고 파괴시킬 수도 있는 단계까지 그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자, 그 자기 정체성이란 그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ew creation.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나도 나를 보느냐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거짓된 선지자 아니면 거짓된 그 신념이나 비합리적인 자기와의 대화,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밑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곧바로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권지자들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시대들의 올바른 자아상은 자기 정체성은 자아상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네, 이 자아상의 변화는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된 모든 잘못된 그 생각들, 신념들, 가치체계들, 가치관들은 엄청난 오랜 시간들이 걸려서 형성됐고 견고한 요새처럼 강력한 힘이 있고 내가 벗고 싶지만 벗을 수가 없는 그 힘이 내 스스로는 벗을 수가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형성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올바른 자아상, 자기 정체성 이퀄 자아상인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러한 정확한 정체성.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너는 누구지?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딸.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렇게 바로 아이가 언어지만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서적인 그 지원도 아끼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린 깨어진 우리의 인간의 잔인한 이기심이 투영된 내가 만든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실체이신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쉐입이 있고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 내면의 모습, 아주 건강한 정서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그 모습이 나오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외적인 쉐입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최초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 심장을 피를 터뜨리면서까지 그 하트를 백해 주신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돌려주신 그 피 흘린 그 사랑을 실체를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맛본 사람들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를 누릴 수가 없고요. 상처를 가지고 그냥 진짜 아팠어. 버스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또 그 아픈 상처를 깊은 데서 꺼내서 또 막 음미하고 묵상하고 또 길을 가다가도 묵상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손봐줄 거야. 내가 아픈 말로 찌르기도 또 하고 학대를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수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지긋지긋한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 표지 시간에 이 십자가 옆에 불신앙과 교만의 그림 보셨죠? 우리가 손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처리해버리는 이런 교만과 불신앙.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우리가 태양과 달이 있는데요. 이 태양은 스스로 그냥 발광체예요. 그냥 빛을 발해요. 우리는 태양을 본 사람들인데 우리가 달이 태양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태양처럼 이 교만한 우리의 그 인생을 보면은요. 이 태양을 맛본 사람인데 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이 태양을 본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배서 1장 3절 5절 우리가 다시 앞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시편 27편 10절 부모가 거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치유쌤이 한 25년 전에 어떤 학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처음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부임을 받아 가셨는데 정말 좋은 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선생님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 어떤 동료 교사 한두 명이 굉장히 언어적인 학대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야, 너 그렇게 그 선배 교사가 너 학생들 앞에서 그 견뎌낼 수 있겠냐? 그리고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어떤 언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그 선생님 밑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 막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뭐 6개월, 1년 첫 해 아주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상처들이 쉽게 뿌리를 내리고 내가 정말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아주 자신감이 없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런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저희 세미나에 오셨어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이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막 그 선생님부터 너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제대로 하겠냐고 그 뭐 교무 선생님이지 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막 그 야단을 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같이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세 사람이서 선명하게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옆에서 똑같이 그 상처를 나와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때 당했던 고통을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따라 괜찮아. 네가 얼마나 좋은 교사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격려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간증을 앞에 나와 간증하시는 그 선생님의 그 간증을 저희가 여러분하고 이제 나눴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한 번도 잊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있으셨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있으셨어요. 백성이 있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관계, 이 약속의 관계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신분, 우리는 이걸 결코 빼앗길 수 없고요.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치유의 시작이고 성숙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결국 깊은 그곳에 들어가면 열등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져진 이 거짓된 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또 상처를 주면 건강하게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상처받은 또 정서와 잘못된 왜곡된 정서로 또 이 상처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가 상처 위에 또 상처에서 피 터지는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군가가 상처를 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그 다음 이렇게 우리는 계속적인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기초에 다다르게 돼서 거절의 기반으로 한 학대를 기반으로 한 인생의 벽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을 기초로 한 이제부터 새롭게 된 인생의 벽돌을 쌓을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3, 4분 정도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이 중독의 나무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 위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내가 나도 싫은 습관들, 잘못된 여러 가지 정서들, 중독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이 세상에 너무나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없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기 힘든 두려운 존재들이 불안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된 자아들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견고한 요새처럼 사단이 이것을 자기의 전략 기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행사될 수 없도록 이 거짓된 피난처가 되어서 이 중독들은 내 안에 더 큰 중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독의 열매 밑에 내 속에 이 거짓된 정서를 만들어낸 잘못된 정서가 무엇인지 또 그 정서를 만들어낸 토양, 학대의 토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받은 신체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들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학대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간에도 사랑하시고 받으셨고 거절하지 않으셨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딸아, 아들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입은 강력한 거짓된 신분증은 내가 입혀준 것이 아니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소리를 내서 말씀드리고,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부터 이 잘못된 옷을, 거짓된 옷을 입게 되었는지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옷, 새롭게 새로운 신분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이제 이 옷을 벗고 주님의 새로운 사랑의 옷, 용서의 옷, 주님이 입혀주신 새 신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그동안 우리가 입었던 이 강력한 거짓된 신분증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원하는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거짓된 사고들, 거짓된 신분들, 누군가가 입혀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입혀준 이 옷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벗겨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벗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벗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벗겨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분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입혀주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이 거짓된 선지자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단단히 뿌리가 박히고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단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작업을 시작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주님 얼굴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보시고 내가 과연 건강한 자인지 주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마쳤고요. 여러분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요. 혹시 이렇게 집단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단으로 이게 뭐 내가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러한 뭐 내가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이런 아픔을 어떻게 나눌지, 우리가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뭐 나누실 수 있는 것들, 이 시간에 뭐 느낀 것들, 뭐 그런 것들 나누셔도 좋고요. 뭐 질문 있으셔도 좋고요. 서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될 때까지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받은 적이나 여러분이 안에 내 자화상이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떤, 우리가 상담용어로 더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타인이, 우리가 이렇게 지노그램이라고 이제 가계도를 그려보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간에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런 도식을 통해서 나에게 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중요한 타인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처의 계란이라고 이렇게 계란을 크게 하나 타원형으로 그려놓고 거기다 위에서부터 어린 시절에 뭐 부모로부터 내가 언제 무슨 상처를 받았고 또 이렇게 그리고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그 친구가 나에게 했던 말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처의 계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사건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그런 좀 경건의 시간 말씀 듣고 끝나는 시간이나 어떤 주님과의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상처의 계란이라고 해서 크게 계란을 그려놓고 이렇게 잘라가면서 좀 그런 것들을 하나 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가 저에게 주었던 얘는 가만히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는 샌드위치 세 번째 자녀예요. 딸인데 둘째 딸이고 세 번째고, 이제 얘는 너무나 쉽게 아무 힘도 기울이지 않고 저절로 그냥 크는 아이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한 상처였습니다. 저는 좀 무관심 속에서 좀 자랐고 또 아버지가 엄격하고 좀 이런 것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데, 이제 뭐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누군가가 뭐 배우자나 자녀들이 저에게 던진 그 어떤 날카로운 말들 상처 많이 받잖아요. 다 똑같아요. 저희도 똑같은데 회복하는 시간이 좀 쉽고 짧고 이것이 좀 차이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있겠죠. 우리는 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섭섭한 마음, 씁쓸한 마음, 아주 뭐 돌아서서 어딘가로 좀 뭐랄까요,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정서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안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상으로 이렇게 쫙 여러분 어린 기억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쫙 지금 현재까지 상처의 계란을 만들어 보시고, 그 상처의 계란을 주님 앞에 큰 종이 이렇게 레로 용지 같은 데다 쓰셔가지고 그려가지고 보여드리고 좀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럴 때 좀 아팠다. 그 감정들을 정확히 말씀드리세요. 이럴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정말 친구들의 얼굴도 보기가 싫었다. 뭐 여러분 그 감정들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주님께 말씀드리고요. 그것으로부터 내 정서적인 그런 고통, 학대로부터 좀 주님이 풀어주시도록 그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이렇게 그냥 뭐 적절히 이렇게 상처들을 다 모아가지고 밀어 넣어가지고, 때로는 의식, 무의식 속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 또 전의식도 있는데요. 무의식 전에 전의식. 그런 거에 막 밀어 넣어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서 안 본다고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냐면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어떤 비슷한 상처가 오면은 또 똑같은 반응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상처의 계란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나온 거 외에 또 무수히 많은 우리의 회복할 수 있는 말씀들을 그 위에다 기록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도록 이렇게 그런 믿음의 기도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림도 보고 음성도 듣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우리가 방언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정확한 우리의 지, 정의, 이성을 아주 그때는 더 냉철한 이성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100%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특별한 어떤 환상이나 무슨 음성을 듣고 그림을 보고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양하게 치료하시지만 우리 이 믿음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치료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이 잘못된 정서, 지금도 내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서들을 끊어주십시오. 선포하고 끊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저희는 잘 그때 이제 이런 걸 몰랐는데 10대 때 막 사역하러 다닌다고 이제 저희 부부가 나가면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혼자 있었는데 엄청 무서워서 전기도 나가고 천둥번개 치는데 막 무섭고 떨렸는데 그때 막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때 참 미안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너 혼자만 두고 그때 참 무섭고 힘들었겠다 하면서 그때 네가 전기가 나가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막 무서웠을 때 그때 너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옆에 같이 있으셨어.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안아주시는 것, 믿음으로 안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선포하여 우리가 특별히 치유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늘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사건 하나하나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대면하는 마음을 토설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합니다.